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400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두려운 사실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눈에 띄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고 있죠. 자, 15절의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이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틀린 것이 없다고, 바르다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만이 그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생각에 도취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병들어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을 값싼 구원으로 왜곡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14절 말씀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아멘 하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주변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지역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에 16km 떨어진 그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서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가 오다가 11km라고 하는 뜨거운 그 물이 오면서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버려서 완전히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 된 것이죠. 또 남쪽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의 차가운 지하수는 오다가 그냥 온열에 뜨뜻하게 찬물도 아닌 뜨뜻한 물,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환경 탓인지는 몰라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늘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은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앞에 우리가 살펴본 6교회는 각각의 잘못을 지적받고 있는 반면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특별한 어떤 문제점, 어떤 오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의 유혹을 받았다든지 핍박을 받다가 변절했다든지 그런 문제는 일절 나오질 않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단한 그 문제는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곧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17절의 말씀 보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외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외형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7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또한 많은 경우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내 삶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또 멀어지면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한 나머지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은,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16절 말씀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내겠다. 토해내겠다. 사실 여러분 여름철에 가장 먹기 힘든 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시원한 물을 여름엔 좋아하죠. 자, 그런데 가장 먹기 힘든 물은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차라리 뜨거운 물은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을 먹다 보면 니글니글합니다. 그냥 먹다가 토해버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토해내겠다. 토해내겠다. 자, 뜨겁다는 것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뜨겁다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이고 차갑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미지근한 신앙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지근한 신앙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될까요? 그 이유는 믿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켜서 믿을 소망이라도 있지만은 미지근한 신앙은 돌이키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믿으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없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극심한 핍박도 없는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그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누구보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문제없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 시대와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미지근한데, 다 미지근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서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 버리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평안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점잖하게 교양 있게 예수 믿고 교회를 점잖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무 비참한 나의 실상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치유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괜찮다고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 불은 뭡니까? 시련, 연단입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불로써 연단하지 않은 금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믿음만이 빛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 또한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흰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연단받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치료하는 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른 삶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와, 우리가 익숙한 성화 중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성화, 여러분 꼭 한 번 이상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쪽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 바깥에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화가가 왜 예수님 쪽에 문 손잡이를 그리질 않았을까요? 빼먹었을까요? 그 그림은 오늘 20절의 말씀을 읽고 그린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박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라오디게아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동안 어느덧 예수님은 문 밖에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은 내 자신이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생각의 편견, 내 모든 삶의 편견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내가 착한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미지근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이런 미적지근한 삶을 회개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내 삶에서 돌이켜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성도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우리는 매 시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교훈들을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 성도가 합력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